이번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모이는 그런 날이고, 같이 고난에 동참해서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철야 기도도 하고 그런 날입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많은 교회들이 그리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져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알죠. 우리 죄 때문에 졌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성경에 그리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구약의 사람들이 죄를 용서를 받으려면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형편에 맞게 드리는데 주로 이제 대표적인 제사가 어린 양이에요.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그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길 원합니다 하고 또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번제도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번제도 드려야 돼요. 최소한도 속죄제, 화목제, 번제, 양 3마리는 드려야 돼요. 그래야 죄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이 죄사를 드릴 때 화재, 불로 확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데 연기가 하늘로 쫙 올라가면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는 뜻이고, 바람이 일어나갖고 연기를 싹 흩어버리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려도 나는 네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를 드릴 때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냐 안 해주냐는 문제죠.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죄를 속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로부터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멀리 있는 사람들도 양을 끌고 가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 속죄제를 안 드리면 죄가 용서를 못 받아요. 죄가 용서를 못 받으면 세상에 살 때도 죄값으로, 성경대로 말하면 저주를 받아 고통을 받고 죽어서도 영벌받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하다가 안 할 때가 많았어요. 안 해요. 왕들도 안 해요. 겁나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데 가서 제사 드리면. 왕들이 마음이 약해. 악한 사람이 가서 딱 드려. 근데 하나님 안 받으셔. 망신이잖아요. 망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망신을 당해. 지위가 높을수록. 왕들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죄를 못 받는 거죠. 속죄를 못 받으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삶 자체가 고통스럽고, 또 그들이 막 우상 숭배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잖아요. 이런 죄들을 범하니까 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왕기 상하를 보면 어떤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으면서 나라를 통치하고, 어떤 왕들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나라가 이웃 나라에게 그냥 항상 속국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또 상납을 하고, 이런 속국으로 사는 모습이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다가 안 되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주어버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주어버립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70년 만에 남쪽 유다가 다시 회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성경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속죄함 받으려면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 법을 주었어요. 5대 제사를, 소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주었어요. 그 중에 속죄를 하는 제사가 2개, 속죄제.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속죄제, 속건제도 있어요. 그것은 남의 물건을 피해를 주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그랬을 때 대신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어쨌든 죄를 범하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이 이제 이 지구상의 인구가 엄청 많아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신약 시대로 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속죄제도 안 드리고 지옥에 가니까 내가 가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속죄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이 대신 달려야 되는데 본인이 달려서 속죄 제물이 되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을 하나님 자신이 지킨 거예요.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인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본인도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33년을 사셨는데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 배운 것도 없었고 또 가난한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불만 불평이 없었어요. 원망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제자들을 3년을 훈련시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거, 전도시키고 복음 전하고 이것만 생각해요. 아니요. 삶을 가르쳤어요. 제자들한테 전대도 가지지 말라, 두보롯도 가지지 말라, 가방도 가지지 말라. 그냥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다녀라.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들은 집도 없어요. 예수님도 집도 없고 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3년 끝에 가서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들이 나와 3년을 같이 다녔는데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이걸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왜 부족한 게 없었냐?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거든요. 아프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배고프면 예수님이 먹을 거 해결해 주시고, 오병이어 기적도,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을 게 없는데 제자들도 먹을 것도 없었잖아요. 제자들도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어요. 칠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고. 이걸 꼭 배우셔야 돼요.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다. 잘 살진 못해도 먹고 사는 거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이 12제자 집도 없고 돈도 없었지만 굶지 않았다. 또 굶겨 죽지도 않았다. 가룟 유다도 굶어 죽은 거 아니에요? 쥐가 죄져서 자책으로 죽은 거지.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예수님만 믿고 따라다녔더니 다 해결해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모세 인도함에.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굶어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죄를 져가지고 벌 받아서 죽은 사람들은 있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 있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 삼아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만 배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가르쳤구나. 인생,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세상 아무것도 안 가졌다. 너희들도 아무것도 안 가졌어. 하나님이 먹이시고 너희를 입히시고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없으니까 자유하지 않느냐. 믿을 것 딱 하나 있다.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어라.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혼자서 집도 없이 돈도 없이 복음 전했죠. 굶어 죽었나요? 아니요. 늙을 때까지 살았어요. 늙을 때까지 복음 전했어요. 늙을 때까지 복음 전했는데 순교당했지 굶어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항상 풍족해서 도와주며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예수님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이 오래 살았잖아요. 90세 이상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수했죠. 굶어 죽었어요? 아니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써놓고 하나님 일 다 하고 그 사람은 순교 안 당하고 자연사했어요. 12제자 중에서 자연사한 사람은 사도 요한 한 명이에요. 그런데 순교 당한 것보다도 더 고통받은 일도 많아 있었죠. 그래서 산 순교자다, 이렇게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왜? 밤모섬에 갔을 때 펄펄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대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으니까 밤모섬의 사람들이 신이 강림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독사가 불었는데 안 죽으니까 신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펄펄 끓는 가마솥에다가 요한을 갖다 집어넣는데 말짱한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 아베노고를 푸른 불 속에 집어넣는데 말짱해서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신이 강림했다고 그런 거예요. 요한이 아무런 상처 하나 없이 그 뜨거운 가마솥에 있다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밤모섬에 사람들이 다 엎드렸잖아요. 그 앞에 다 엎드려. 엎드릴 수밖에 없죠. 안 죽는데 어떻게 죽여요? 펄펄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어도 안 죽는데, 죽일 수가 없는데 다 엎드려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밤모섬에 2번을 가봤는데 밤모섬 섬의 사람 100%가 기독교인이에요. 100%가 다 기독교인. 왜? 그 섬 사람들은 사도 요한을 다 알아요. 사도 요한이 그 외에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동굴이 있고 눈으로 보이는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거기는 전 섬 주민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쉽게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 섬에 교회가 365개가 있대요.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기억을 했어요. 저 기억력이 안 좋은데 365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에녹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니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그러잖아요. 노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물론 심판할 때 그 가족이 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기적을 믿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달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빈부의 차이를 두지 않고 가난한 사람도 가서 다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병자를 치료해주고 거지도 다 치료해주고 다 해줬잖아요. 거지들도. 네? 옛날에는 소경들이 다 거지들이에요.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천하다고. 그런 사람 다 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집, 막달라 마리아, 또 여러 시몬의 집, 이런 집에 가서, 죄인들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부잣집도 갔어요. 베다니의 나사로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부잣집도 갔어요. 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빈부의 차이를 두지 아니하고 가셔서 그들에게 병도 치료해 주시고 복음도 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욕심을 버려라. 세상 욕심은 버리고 주시는 대로 살아라. 제자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고, 사도 바울도 주시는 대로 살고, 모세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았어요. 노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았어요. 주시는 대로 살아라. 많이 주면 많이 주신 걸로 살면서 그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다윗은 큰 권력과 재물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을 돌리잖아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재물을 드리고, 그리고 자기 권력을 이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북쪽에 여로보암 왕이 딱 됐어요. 감독자가 왕이 딱 됐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그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백성들을 핍박하잖아요. 예루살렘에 못 내려가게 가짜 신을 섬기게 하잖아요. 그 권력으로. 예루살렘 내려가지 마. 내려가면 죽여. 그리고 단과 베델에 송아지 만들어 놓고 너희를 구원하는 신이야. 거짓으로 섬기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 여로보암과 그 자녀를 죽이고 그 자식이 왕이 됐는데 그 자식의 왕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갖고 왕조 자체를 파괴시켜버려요. 저주가 말씀한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해놓고 자신이 지키는 분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본이 되는 삶이에요. 본이 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본이 딱 되어줬어요. 성도님들도요, 지금부터 남은 생에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욕심 하나만 탁 비우면 돼요. 하나님, 나는 이제 욕심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감사하고, 나한테 많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일 많이 하라고 한 모양이다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 앞에 믿음 인정받고 하늘에 가서 상도 받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빨리 될까? 네, 욕심만 버려서 안 돼요.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마음이. 제가 성경을 읽고 깨달은 거예요. 진짜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마음이 낮아져서 나를 높이지 말아요. 나를 특별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나를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낮추고 그 다음에 항상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사람들한테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대접하려고 그러고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천대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계 기독교인이 다 이렇게 살면은 기독교를 욕할 사람이 한 명도 없죠. 다 교회 가고 싶겠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죄를 안 짓잖아요. 죄를 안 지니까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항상 마음이 의롭고 항상 평안이 있고 하나님 있는 기쁨이 있고 우리 가정도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런 교회들만 모이면 교회도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교회 가는 게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만 살면은 모든 삶이 좋아져요. 가난하신 분들, 여러 번 가르쳐 드렸는데 물질 축복 받고 싶으면 가난할 때부터 지금 이 가르침대로 순종을 해요. 지금 가난해, 내가 진짜 가난해, 나보다 더 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 보면 도와줘요. 나는 그렇게 훈련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 그때 몰랐어. 이런 성경을 몰랐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나도 그때 정말 어려운데 가난해서 먹을 것 걱정하고 사는데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 보면은 견딜 수가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고 나면 몇 배로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걸 반복시켜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저를. 이런 훈련을 받으니까 제가 개척할 때도 12만 원 들어와서 7만 원을 남 도와주고, 10만 원 한 달에 들어와가지고 15만 원 도와주고, 5만 원은 월세 내고. 그게 습관이 안 됐으면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그렇게 나를 감동을 줘서 그런 훈련을 시키시니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축복하시는 거죠. 복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타락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회도 이끌어가게 하고, 교인들도 우리 교회 와서 다 영이 살아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복된 교회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힘드셔도 말씀에 순종하시고 몸 바치시면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상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일한 게 있어야 상을 받죠. 일한 게 없는데 상을 어떻게 받으시려고 그래요? 상은 일한 사람한테 상을 주지 게으른 사람한테 상 주는 데는 없어요.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상을 줘요. 달란트 비에서도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상을 주셨지 악하고 게으른 자에게 상 주셨어요? 상 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정말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느냐? 내가 내 죄로 어린 양을 속죄제로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심판주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양. 거기에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어린 양,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지 마라. 어린 양의 의미가 뭔지. 너를 위해서 네가 죽어야 될 그 속죄 제물을, 원래 네가 죄지면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너를 죽이지 않고 대신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면 내가 그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한 게 이게 모세의 속죄제법이에요. 원래는 자기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안 보내고 너 대신 어린 양을 흠없는 것으로 잡아드려라. 그런데 예수님이 흠 없었잖아요. 죄가 없었잖아요, 죄가. 그러니까 흠없는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거라고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